지난주에 우리 3.1절이 있었죠? 3.1절. 그래서, 보니까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태극기 단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한 동에 한 서너 개? 요렇게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야, 태극기, 또 애국가, 그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카톡에다가 우리 교인들 카톡에다 이렇게 다 올려드렸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또 그 나라가 또 잘 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도 이렇게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소중한 그런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오는 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그런 그 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이 천국에 관한 비유,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그런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대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아주 산상수훈의 아주 긴 말씀을 무리들을 모아놓고 전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해라, 장황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전대에는 돈을 가지지 말고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하는 자의 집에 거하라. 만약에 거기서 거부하면은 그냥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오늘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 바로 천국 비유는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 비유는 7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 비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 이렇게 7개의 비유가 모아져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7이라는 숫자는 마태는 여기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어떤 비유를 나열했어요. 패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7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인데, 이 7이 왜 완전수인가 하면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셋이라고 하는 수와 또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넷을 더하면은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완전수 7. 그래서 서양은 이 7로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은 7대접, 7나팔, 7천사, 7초대교회 다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7은
럭키 세븐, 아주 좋은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에 못 미치니까 이것은 마귀를 의미하는 숫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666, 6이 3개 들어가죠. 이것이 짐승의 표다 하는 거죠. 6이라는 숫자를 기독교 사회에서는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13이라는 숫자도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롯 유다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어나가면은 가롯 유다는 13번째 숫자니까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13일에 금요일 이러면 더더군다나 더 싫어하죠. 여러분, 금요일은 왜 싫어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요, 이 숫자조차도 서양인들에게는요,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엄청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날은 차도 안 타고 댕겨요. 차도 안 타고. 혹시 무슨 일 있을까? 예. 이 7이라는 숫자, 무지개도 7색깔이잖아요. 원래 뉴턴이라는 사람이 무지개 색을 발견했을 때는 6개의 색으로 발표했어요. 빨주, 노초, 파보라, 여기에 남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색으로 발표하니까 서양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색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7색이 된 것입니다. 만약 뉴턴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일본이나 동양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음향오행이니까 5이 완전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색 창연한 그런 무지개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여러분, 벌써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장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 따지면 요 13장은요, 예수님의 3년째 공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인데, 바로 이때는요, 이 예수님의 반대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그 비유를 풀이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반대파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밖에 없는데 마가복음 3장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상대방 얘기. 그게 그냥 자기가 이미 마음에 정해가지고 찍고 싶은 사람 찍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 투표에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각기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유리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어제 그 사전 투표하면서 좀 선거 부정선거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기호 1번 딱 찍은 뭐 이걸 해놔놓고 그거를 표를 나눠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안 해놓고 비닐 쓰레기 봉투 이런 데다가, 여러분, 내 한 표를 행사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행사하는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행사하는데, 우리가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정선거 이거 여러분 방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예요. 어떤 후보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 누가 이끌고 갑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가요? 나라의 대통령이 이끌고 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가?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답게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잘못 뽑아 놓으면요, 강릉 산불 났잖아요, 여러분. 산불 났는데 그 산불을 어떤 분이, 한 분이 동네 사람들 무시한다고 그냥 자기가 뭐 대놓고 그냥 토치카 가지고 다니면서 불 붙여가지고 지금 수천 채의 집을 잃고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다 망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그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불 지르는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걸 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고, 금방 눈앞에 달콤한 거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온갖 정보가 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고 왜 받아먹고 맨날 그런 것만 찾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국민들은 썩어진 국민들입니다. 거기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개발하세요. 자기 개발해서 이 나라를 선두적으로 이끌어가고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고, 우리 조상들은요, 진짜 일제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요,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먹기 달려 있는 거예요. 남한테 머리 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여러분 기도와 간구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좀 얻어먹을 콩고물 없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병들고 그 사람 정신이 망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패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도요 아예 구분을 해버려요. 너희와 그들로 구분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와 그들로 나눠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파가 섞여 있는 무리 전체는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제자들만 모였을 때는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4사람 중에 3사람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4분의 3은 못 받아들이고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체 사회의 25% 이상을 넘지 못해요.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는 무신론자가 50%가 넘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른 모든 걸 다 합쳐서 보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25%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 열매도 없고 막 전하고 하는데도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무시당하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데 오늘날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100%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따라올 것이다,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조급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에 위로도 받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거죠. 그 원인은 교만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5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다. 자, 완악해졌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로 아무리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그 씨가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씨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동일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다 우리 자신들 밭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밭을 잘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여러 개인데요. 불교에서는 108번뇌 이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처럼 심히 부패한 것이 없다. 계속 흘러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관계에서 볼 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요거를요 믿음의 관점에서 네 가지로 딱 구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씨는 건강한데 복음의 씨는 언제나 건강합니다. 그런데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결실하려고 하면은 건강한 씨와 좋은 옥토가 만나야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만약에 씨를 뿌리는데 병든 씨나 죽은 씨 이런 걸 뿌리면은 여러분 거기서 싹이 나고 결실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자, 말씀을 주는 자와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노력해서 좋은 토양을 만들고 좋은 말씀의 씨앗을 만들 때 비로소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절망 속에서 기쁨도 회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건강한 말씀의 씨앗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병들었어요. 제가 죽은 씨예요. 그러면 여기는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면서 전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했어도 성령께서 하셔야지 내가 내 말을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 딱 읽어놓고 그냥 세상 얘기를 한다든지 무슨 경제 얘기 또 정치 얘기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만 한다면은 그런 것만 한다면은 그 씨앗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치 얘기 아까도 조금 나눴습니다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토론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건강한 복음의 씨앗을 전할까를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듣기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가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전해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옛날에 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성경을 탁 들더니 이거 읽어. 얼마나 읽을까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여기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만 그때부터 주야장창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요, 날마다 달라요. 횟수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달라요. 10년 전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요. 오늘 새롭게 볼 때 매일매일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좋은 마음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은 어떨까요? 부들부들한 거죠. 딱딱함이 없습니다. 경직되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직되었다. 이것이 뭐죠? 경화되었다. 경직되면 그것이 암이 아닙니까? 간경화가 무엇입니까? 간이 굳는 거죠. 간이 말랑말랑해야지 병들면은 굳는 것입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는 후에 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해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때 처음에 딱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신학교를 딱 가는데 그때 가기 전에 그러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했지만은 너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노가다 일용직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성경책을 딱 들고 가면요. 조그마한 쪽복음을 들고 가면은 가서 그 쪽복음서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또 가정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어떤 결심을 했나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예라고 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예? 그러고 나서 그거를 실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도 힘들지요. 또 사람 만나면은 또 토닥토닥 할 일들이 생기죠. 집에 와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맨날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권태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데요. 그런데요. 내가 마음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든지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물을 먹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랬더니요. 조금 지나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작심삼일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들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제 삶이요. 활기가 뛰고 기쁨이 있고요. 새로운 방식의 삶이 제 삶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희한하게도요. 그 길로 쭉 가면서 신학교 가면서요. 한 번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한 100일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는 한 번도 그 상황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너지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학교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장학금 주시고 옆에 사람 붙여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늦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긍정의 삶으로 긍정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직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경직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경직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마음이 복음 앞에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은 그러면 교회에 오나 마나입니다. 또 내가 가진 어떤 선 지식이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내가 벌써 해석해버리고 내가 벌써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고 딱딱해버리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을 때 딱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큰 교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은 그냥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죠. 목사와 교인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또 신앙의 습관화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왔는데 형식만 남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왜 나오느냐?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누구랑 얘기하려고 나오고 뭐 하려고 나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최고의 덕목은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예배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밭과 같은 마음,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씨는 심겨지기는 해요. 그런데 딱딱한 것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돌 같은 것이 딱딱한 것이 있어서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어 말라버리고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이 뭘까요?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성장해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오래 믿은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무언가 크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비난거리가 생기고 복음이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때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몇십 년 전 그런 선조들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 같은 그런 절기가 중요해요. 광복절, 절기가 중요합니다. 부활절, 여러분, 그런 절기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역사에서 배우라 이 말 아닙니까? 뿌리 없는 신앙은요, 시련 속에서 말라버리고 만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돌밭, 땅 밑에 딱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뿌리에 근거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감정적인 신앙이 앞서는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은요, 울기도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 이 돌밭 같은 신앙은요,
신념에 의한 신앙이에요. 신념에 의한 신앙. 내가 내 의지로 박해를 견디면은 여러분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낙심하게 되고 박해와 환난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돌짝밭 같은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이 있는 밑에 있는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거, 또 뿌리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 없이 자꾸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관심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만,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나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으로 자꾸 상처받아서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 알죠?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욥은요, 욥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떤 시련입니까?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잃어버렸어요. 단계적으로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또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도와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질책하고. 그런데 욥이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아무리 그런 환난이 오고 뭐가 다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욥이 마음을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확 기울어 버려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음의 습관을 들이고 거룩한 습관을 자꾸 들이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의 문제도 기업의 문제도 무슨 어떤 문제들 간에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짝밭은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토양 밑으로는 부드러운데, 그런데 여기는 위에 딱딱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딱딱한 것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이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아주 중대한 요소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은 뿌리를 박은 다음에 자라나야 되는데 세상과 근심과 염려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안 된다 이런 생각,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 방법이 없다, 이제는 싹 다 틀렸다 이런 생각, 이게 바로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그렇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셨잖아요. 수없이 많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적신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도 주시고 형제들 자매들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깨를 이 두 발로 서서 활짝 펴고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앙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내일도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를 뚫고 승리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이 하나님 노릇하면요 절대로 결실할 수 없어요. 하나님 위에 뭔가를 갖다 놓는 순간 거기서는 망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돈은 하나님 노릇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재물을 다스려야 되지. 재물에 내가 다스림을 받아버리면은 재물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재물은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을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쓰면 되는 거고 그것 가지고 싸고 이고 지고 뭐 천국 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살 때는 내 땅 또 내 집, 네 집 뭐 이렇게 하지만은 죽을 때는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나 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손을 펴고 빈손 들고 가더라. 다 일용할 양식 외에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행복하게 돈 열심히 벌고 돈 잘 쓰시고 또 부자도 되시고 부유한 것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면 위도 아래도 막힘이 없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좌도 우도 막힘이 전혀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겸손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마음밭에 우리가 받을 때 복음이 쑥쑥 들어오면서 말씀을 들을 때 재미도 있고요. 즐겁고요. 기쁘고요. 삶이 평안하고요. 행복하고 미래에 비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같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까짓 거 이거 못 이겨? 여러분 너무너무 이 말씀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요. 말씀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말씀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교만하면 나는 망한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밭을 항상 옥토로 만들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심을 먼저 해야 돼요.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의 요소가 없어지고 그 딱딱한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뭐가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 앞에 교만이 딱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요, 존귀가 앞에서 끌고 가는.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것이 나.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참 역도의 열조부터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기가 힘이 들고 그걸 지켜내기가 힘이 드는데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거기서부터 대가 끊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신명기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 영원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죠. 내 마음밭을 부드럽게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경계의 말씀도 매를 드는 말씀도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마음의 태도 우리가 베드로를 모신 고넬료의 마음에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죠.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가 왔을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사람인 베드로를 환영하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옥토. 천국에 들어가는 옥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은요. 어렸을 때 믿었든지 아니면은 어제 금방 믿었든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왔어도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결심하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긍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옥토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 위에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100배부터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오늘 말씀은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처음부터 내가 100배 드렸다. 제한하지 마라. 뭘로요? 천국의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어떤 것에 한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때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과 경직됨이 없이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